먼저 십자가에는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사족을 더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요, 본의 아니게 장례를 많이 대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노인분의 어떤 이제 연세가 차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병으로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경우를 이제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때도 있고, 참 어려운 경우는 자녀가 먼저 이렇게 어린 자녀가 부모를 먼저 불의의 사고로 떠날 때가 어렵습니다. 그때 보면 뭐 입관이라든지 하관이라든지 이럴 때에 부모님들께서 오열하시다가 막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위로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형편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장례들을 쭉 경험하다가 오늘 19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와는 전혀 좀 요한이 기록은 일반 장례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한이 기록할 때에 어떤 막 상실감과 슬픔에 잠겨가지고 비참함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을 본문에 막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너무 담담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스케치하듯이 쭉 지나가면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하고 증언해야 할 부분들을 그 의미들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꽤나.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며칠 3일 만에 뭐 하시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이 기록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좀 한참 돼서 기록한 것이니까 감정이 다 정화되고 나서 기록한 거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기억만 해도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치를 떨었던 무서운 형벌이에요. 너무 비인간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만 해도 비참한 일인데 요한의 기록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인 슬퍼하는 여인들에 대한 모습이 포착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막 감정을 막 실어서 과장한다든지 그의 고통을 막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기록이 없는 거죠. 저 같으면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도들, 그 당시 교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주의 죽음과, 그렇죠? 교주가 하신 일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을 쓰겠어요? 선동하는 방식을 써야 되겠죠. 선동하려면 좀 야한 표현을 써야 돼요. 야하다는 게 성적으로 야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록할 때도 원색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었는데 니들이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
이런 식의 강력한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는 아마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냥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고 맙니다.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감정적 어떤 강조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한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더 말을 붙이거나 과장할 이유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충족성, 그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기록 속에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비슷한 관점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왜 갔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죠. 그렇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증언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 말과 아름다운 것을 거기에 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 순수한 그것 자체를 나는 알기를 원했고 너희들에게도 그것 자체만 소하게 하길 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뭘로 하지 않았다고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수사법을 쓸 수 있잖아요. 수사법으로 사람을 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막 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예수님 능력 맞지? 예수님 믿음 구원 맞지?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수사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록한 방식과 흡사합니다.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순수하게 십자가의 도리를 소개하면 누군가 듣고 믿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 어떤 인간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권면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펴고
뭐 뒷장으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7, 18, 19 읽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읽으십시오. 천천히 정독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천천히 묵상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 앞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지혜로운 설교, 다른 어떤 지혜로운 논리, 어떤 깊은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깊은 메시지,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천천히 묵상해보는 시간, 그 정도면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넘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면드립니다.